함께 읽을 말씀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을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스야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려지매 병기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산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이 땅 사방에 보내고 그 갑옷은 아스다로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 사르고 같이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금식하였더라. 아멘. 31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30장에서 아말렉에게 빼앗겼던 식솔들 그리고 소유물들을 다시 되찾아왔죠. 3일 길을 쫓아가서 그들 다 무찌르고 그들의 소유를 모두 되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는 중에 이제 200명이 뒤에 떨어져 있었는데 그들에게 이제 오게 되었죠. 22절에 보니까 어제 말씀드렸듯이 악한 자와 비류한 자들이 그들 가운데 섞여 있었는데 그들이 200명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보고 저들에게 처자만 주고 나머지는 나누 좀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 임무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전부 다 돌려주게 되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25절에 보니까 오늘까지 율례와 규례로 삼았다. 그것이 법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나 어느 공동체나 어느 모임이나 악한 자와 비루한 자들이 있거나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동체에는 있게 마련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무조건 대적하는 자들, 악하고 비류한 자들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마음속에 품을 것인가? 그게 늘 우리에게 숙제예요. 그죠? 이런 것을 잘 못할 때에 참 힘들고 시험에 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인데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시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면 그렇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그것도 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왜 저렇게 사사건건 저렇게
꼭 반대 의견을 낼까? 꼭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지만 어쩌겠어요. 그들 품고 기도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면 그 방법대로 가는 수밖에 없죠. 그들을 내칠 수도 없고 내치고 싶지만 또 하나님도 그렇게 그런 거 원하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함께 가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서로를 권면해서 서로를 돌보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는 그러한 우리 한신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분을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깨달음을 또 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희 아버님도 저 여기 오기 전에 꼭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화내지 마라. 그 이유는 그 이면에는 항상 그 공동체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분을 낼 만한 일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자중하고 참고 인내해라. 그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어느 공동체이든지 이 600명 가운데 다윗을 지도자로 삼고 따라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중에서도 자녀 때문에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악한 자들도 있었고 비료한 자들도 있었어요. 다윗은 그들 내치지 않았습니다. 함께 갔어요. 그러나 그들의 권면했죠.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나눈 것이 합당하다. 휘둘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보면 전리품들을 또 그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탈취물을 그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냈다 그랬어요. 장로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이 탈취한 것을 곳곳에 있는 장로들 여기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 27절부터 그 보낸 곳에 이렇게 기록해져 있는데요. 그곳에 다 보냈어요. 그 왜 보냈는가 하면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 또 다윗이 도와준 사람들, 그런 성과 그런 지역들과 그런 장로들에게 전리품들을 보낸 거예요. 다윗은요 쫓겨다니면서도 자기의 영역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승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점점 더 다윗의 영역, 세력을 확장시키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전투는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전투였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31장에서 사울이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하를 이제 살펴볼 텐데 그때 이제 그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왕의 자리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아말렉 전투를 전기적으로 해서 다윗이 이제 올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사람들을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귀하게 생각했어요.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그가 넘어지고 실수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금방 돌아오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31장에서 이제 그 아말렉 군대가 시글락을 쳤잖아요.
그 한편으로 이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지요. 그래서 그 31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해서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졌다. 이스라엘 백성을 패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 이 세 아들은 전사를 하게 되고 사울은 3절 보니까 활 쏘는 자에 의해서 활을 맞고 아주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그가 견디지 못하니까 자기 옆에 있는 부하에게 나를 차라리 죽여라. 내가 저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 죽느니 내 손에 죽겠다. 그러니까 이 신하가 벌벌벌 떨어요. 어떻게 왕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울은 전쟁에서 쓸쓸하게 혼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죽음을 맞게 되어집니다. 사울과 다윗은 똑같이 출발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선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똑같이 출발을 했어요. 똑같이 겸손했어요. 사울도 겸손했어요. 그죠? 하나님, 내가 어찌 내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작은 족속, 베냐민 족속. 근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어요? 사무엘이 그를 추대할 때에 뒤주에 숨은 자예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숨은 자였어요.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한 사울과 다윗이었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보고 사느냐? 누구를 바라보고 사느냐?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울은 평생 누구를 바라봤어요? 다윗만 보고 살았어요. 다윗. 어떻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평생 그러한 그냥 헛된 마음을 품고 사니 그의 마음이 온전하겠습니까? 미움과 시기, 다툼, 죽이고자 하는 살인의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마음,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 그의 마음이 온전했겠습니까? 그의 영이 온전했겠느냐? 제가 강조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거짓을 담으면 그것이 넘쳐서 거짓이 흘러나와요. 미움을 가두면 미움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누굴 보고 살아야 됩니까? 반면에 다윗은 평생 하나님만 보고 살았어요. 하나님만 보고 살아도 실수하고 범죄하는데 하나님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 처참하죠. 처참해. 누구를 보고 사느냐? 정말 결과가 하늘과 땅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 여러분, 다윗, 사울처럼 정말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평생 여러분들의 삶을 바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 땅 가운데 이루면서 그렇게 사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할 몫이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바라옵기는 저 여러분들이 미움을 다 버리고 이제 우리에게 성실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즐겁고 기쁜 마음, 행복한 그런 주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의 마지막 모습이 블레셋 백성들에게 쫓겨 부상을 당하고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 왕으로서 너무나 쓸쓸한 죽음을 맞이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인간을 바라보고 또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일평생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피폐되어지는 삶인지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으로 부하면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는 부와 명예는 다 쓰레기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삶은 결국에는 정말 비극이요 사망인 줄로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사활을 보면서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순종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저희들 더욱더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안신교회 다니는 모든 교우들은, 성도들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옵나이다. 이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의 말씀 붙들고 거룩한 삶,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